미가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해석은 아주 다른 뜻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번역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 번역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성벽,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날. 자, 미가가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 이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남아 있죠. 이미 건축됐죠. 지금 건축된 상황인데 건축하는 날 그랬으니까 장래에 언젠가 한번 부셔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셔지고 다시 건축하는 날, 그때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자, 앞에 말씀들 쭉 보면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고 대적들이 막 오고 집안에서부터 막 원수가 생기고, 자,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좋아져서, 날이 좋아져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지경이 넓혀진다. 그렇죠. 복을 받잖아요, 이제 다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올 것이니까 성을 더 확장해서 성벽을 다 건축하고. 말이 되죠. 예. 명절에 가난한 집도 떡 한 말 해야죠. 친척들도 오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것처럼. 자, 12절 보세요.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애굽 강까지, 또 바다 홍해에서 뭐 지중해까지 등, 하여튼 사방에서 산들마다 막 돌아오는 사람들 가득하다는 거예요. 들이든 바다든 배 타고든 말 타고든 걸어오든 산을 막 기어서 오든 그렇게 지경이 넓혀진다. 성벽 건축할 때. 복된 날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든다. 우리 이거 다 아는 거죠.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오케이.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기 어디 땅이죠? 이방이면 좋겠죠. 이방이면 딱 좋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둬놓고 종살했던 놈들, 그 땅들은 그냥 박살나고 그 나쁜 짓 때문에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과연 13절에 그 땅이 이방 땅인가요? 그 땅하고 딱 하나 꼭 집었는데 아니죠.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 번역대로 하면 갑자기 이게 뭔 말이요? 얼른 이게 정리가 안 되죠. 굉장히 복을 받고 다시 회복을 해서 수많은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그 땅은 그 주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매가 개떡 같아서 황폐한다. 뭐 말이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또 박살난다는 얘기구나. 그런 말인가요? 또 박살난다. 이게 돌아와서 잘 하다가 또 파괴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돌아오려고 할 때까지
이전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된 상태로 있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문맥과 어떤 그 시제가 어색해요. 뭔가 어색해요. 좋아 가지고 왔던데 다시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다. 차라리 이게 하려면 그게 좀 더 나은 흐름상 그래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도 어떻게든지 간에 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번역 맞다면 충분히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고 여기에 조금 더 근거가 될 만한,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여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만 옛날에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너 성벽이 건축되는 날, 건축되기로 한 그날에 칙령이 왕의 명이 멀리 옮겨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다르죠. 자,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번역인데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뭔 말이지? 그러니까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로 한 그때에 어떤 왕의 명령이 멀리 옮겨진다는 말은 사실상 취소된다는 얘기죠. 뭔 명령이 취소된다는 얘기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들 딴에는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지경이 넓혀질 것을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서. 아시겠죠? 그렇게 바꿔서 번역한 게 한 100년, 200년 오가요. 그 전에는 왕의 칙령이 멀리 옮겨지리라 이렇게 번역해서 읽었다고요.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읽었으니까. 자, 어떤 날인지는 확실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기로 한 날입니다. 성벽과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말 그대로 예배하는 성전이고, 성벽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옛날 한양 도성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이고 오히려 더 국가적인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선물로 와도 성전 하나 지어주고 할 수 있어요. 헤롯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인기 끌라고 호응 얻으려고 성전 하나 지어줄 수 있어요. 성벽은요 도시 전체를 두르고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공사예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속국이라면 지배하는 나라의 반역의 의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독립국이라면 독립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속국이라도 지배하는 나라가 요 식민지 나라한테 그래서 조금의 애들 좀 따둑거린다고요. 그래서 성전 하나 지어. 그럼 봐줄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은 방어용이고 하고 이게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예요. 성벽이 재건된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안전, 이스라엘의 국권이 손에 쥐어지는 굉장히 큰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때 성벽 짓나 하니까는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자가 왔다 이렇게 했어요.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막 상소 올리잖아요. 이 새끼들이 반영하는 놈들인데 이래 두면 안 되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스케일이 커요. 신앙적 의미로 우리가 성전이 중요하지만 지금 분명히 성벽 이야기다. 이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의미가 큰 거예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자, 근데 그 큰 날에 어떤 칙령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칙령일까요? 두 가지 가능하겠죠. 성벽을 재건해라 해놓고 딱 지으려 하니까 취소.
맞고 이럴 수도 있죠. 또 성벽을 재건해라 했으니까 예전에 이거 손대면 죽어 했던 이전의 칙령이 있다면 그거를 물릴 수도 있겠죠. 어떤 거를 물리는지는 이 한 절 갖고는 몰라요. 그렇죠? 자, 근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아수르에서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죠? 12절에는 지경이 넓혀진다고 해놓으니까 여기에 호응을 하려고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해놨어요. 맞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칙령이 너희에게서 멀리 옮겨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가 어떤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칙령이 쉽게 말하면 취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취소되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어디서 오냐? 자, 그날에는 또한 그가 바로 너에게 오리니 아시리아에서 올 것이요 요새화된 도시들에서 올 것이요. 이게 바로 애굽 성읍들이라는 겁니다. 요새에서부터 오는데 무려 강으로 올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오리라. 자, 성벽이 건축된다 하는 때에 어떤 칙령이 옮겨지고 그가 온다 할 때 이 그 하면 누굴까요? 딱 우리는 그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시리아에서 와요? 성경 전체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아시리아에서 온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다.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 그렇게 했죠. 아수르 사람. 그리고 요새화된 도시에서 와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 번역을 하더라도 애굽의 성읍들에서 오냐고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와요? 그거 아니죠. 말하면 저기 에돔의 대만에서부터 피 뿌리듯 싸우면서 오신다 그랬죠. 지명을 언급한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 하냐면 옛날 번역에는 요새에서 온다. 이렇게 싸우는 곳에서 오는데 무려 강으로 올 것이요. 생각도 못해 막 강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강은 배 타고 와야죠. 해군들을 이끌고 옵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이거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대군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이가 누구냐면 그가 바로 아수르에서 오는 일종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래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자, 그러면 12절까지 11절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죠?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막상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야 이제 우리 좋은 날이 온가 보다 하려고 했는데 취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에서부터 아수르의 지휘를 받는 수많은 대군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받아놓대요. 지중해. 사해 아닙니까? 좀 이따 홍해. 그죠? 그 애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군대 오고 바다에서 유럽, 아시아, 스탄 지역, 동쪽, 중동, 산 넘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요새화된 동네는 뭐예요? 군사기지들. 그죠? 이런 데서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영 취소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박살내보려고 수많은 사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성벽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죠. 보세요. 성벽이 없어서 이제 성벽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거죠.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8장 10절 이하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너가 누구냐면 곡입니다. 곡.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몰려 사람들이 이제 알리하고 돌아와 가지고 평온히 거주하면서 제법 이제 좀 살만해. 그래서 뭔가 할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전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 경계를 확실히 하는 그런 뭔가를 좀 취하려고 할 이제는 예루살렘이 안전하다. 이스라엘 안전하다. 사방이 평정되었다 할 때쯤에 지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을 지배한다는 데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스글론에서 블레셋의 5동네 아주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중에 아스글론에서 요즘 우리 한국말 하면 평안히 도시락 까먹고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메섹 같은데 시리아 그런 데도 치고 올라간다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해결되고요. 시리아가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 작업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한 날이 오는 겁니다. 맞죠? 굉장해요. 지금 애굽하고도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 정치로 평화조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우디는 또 약간 친하죠. 원래 아랍의 왕자인데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 칠 때도 영공도 허락해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 상황이 좀 지금하고 지금부터 예상되는 정세하고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 이 에스겔과 연관해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상태였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방이 이제 평온해지고 안전이 거하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좀 힘이 있다 하고 여기저기 철책도 쌓고 이제 앞으로 못 들어오게 여기저기 벽도 좀 쌓고 예루살렘도 방비도 좀 하고 아하하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난데없이 뜬금없이 잠재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은 충격적으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친다. 이건 역시도 성경에 예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너 아수르 사람 이렇게 불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수르. 요 이야기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냐 그 말인 거죠. 예. 옛날 번역대로 읽어도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건과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은 옛날에는 어떻게 번역했나? 우리에게는 뭐가 빠졌어요. 접속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는 것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량해지리라. 참 좀 길죠. 길어요. 그러니까는 1대1로 직역을 해놓으니까 그래요. 히브리 언어를 그대로 그냥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읽기에는 불편해요. 읽기에는 불편하지만은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성벽을 재건할 때쯤까지 뭔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힘도 커졌지만 하나님께 과연 마음을 돌이켰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아니죠. 텔아비브에서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세속화된 유대인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속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어울릴 수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통계 낼 때도 그냥 세속화된 유대인 80%에도 전혀 거부 반응도 없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냐고 거부 반응도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말 그대로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율법 없는 백성, 그리스도 없는 백성, 천국도 없는 백성. 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건 내지는 예언된 사건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무너지리라 세우리라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전 경우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파괴되리라, 다시 세우리라. 바벨론에 박살났죠. 스룹바벨 성전 다시 지었죠. 그의 증거되고 헤롯 성전이었죠. 로마에 또 박살났죠. 두 번 세워지고 두 번 박살났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서 제3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역시 온전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 적그리스도가 지 형상, 마귀 형상을 갖다 세운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기서 이사 들어가는 것처럼 야, 주인만 바뀌었다. 거기 앉으셔야 됩니까? 아니죠. 귀신이 서 있는 자리에 예수님 앉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이라는 것도 전쟁이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이 오셨고 다시 다스리는 그 천년 동안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걸 제가 했잖아요. 새 천년의 성전이 이렇게 불렀다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가장 것이 날개를 펴고선 그 자리에 주님이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전도 부셔지고 다시 세워지고 부셔지고 다시 세우고 여러 가지 몇 번의 말씀이 예언이 됐고 지금 그 중에 두 번이 이미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원인은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행위의 열매 때문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했지만 큰 그림에서 원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시에 열받음 와서 이문부터 저문까지 성벽을 헐었더라. 어떤 왕이 다시 중수하였더라. 부분적으로 말이죠. 또 어문부터 망대까지 헐었더라. 그 다음에 누구 왕이 다시 또 세웠더라. 이런 말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럼 완전히 작살난 거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때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 또 세워놨죠. 그죠? 자,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던가요? 일부 있어요. 일부. 그죠? 아주 그냥 옛날에 로마랑 그 이후에 세계 헬라까지 아주 그냥 박살나 버렸어요. 일부 남아 있어요. 그게 또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반복돼요.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역사 중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지금 두 번째에서 옛날에 400년 전 선배들이 봤던 그 성경대로 본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100년 동안에 변개된 조금 더 이해를 수월하게 하는 식의 번역을 하고 그 수월한 번역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 그것도 성경에 없는, 즉 호응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호응이 잘 된다 해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400년 전까지 믿었다, 300년 전까지 믿었다 하면 여러분 이 미가가 기록된 때로부터 하면 얼마입니까? 2000년이 넘고도 남죠. 그렇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봐왔던 그 관점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볼 때 이해는 역시 무너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했던 성전이나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역시 반복하는 성벽.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사람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송하는 무리도 있지만은 사람의 힘을 과신하고 이스라엘의 능력을 교만하게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세상으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체제 안에 알든 모르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옛적의 그 솔로몬 후반기의 그 교만함 그대로 본다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한 인물이 두 인물을 예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인물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인물. 예를 들면 솔로몬입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전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솔로몬의 후반기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그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영화로울 때 왕입니다. 경기가 제일 높고 국력이 제일 강하고 돈이 제일 많고 지식이 제일 많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할 때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성한 그 나라를 예표하기도 하고 그 왕성함을 교만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망조가 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아 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이런 극단적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벽이 건축된다고 하는 굉장히 축복되고 이스라엘은 흥하는 바로 그 타임에 일어나는 일, 정반대되는 초극단적인 대조적인 이 사건 어떻게 나냐? 좋을 때, 잘 될 때 여전히 영적으로 황폐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배고프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주었더니 씹으려 할 때 하나님이 삼키기도 전에 이 범죄한 자들을 죽여버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읽을 수 있냐? 궁극적으로 회개가 없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건 건물 지어주고 정치적 평화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화목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읽는 것이 더 낫다, 옳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항상 이 점을 생각하고 뭔가가 잘 되고 복되고 손에 쥐어진 듯 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뺏을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 속 사람이 주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뺏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고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일이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보는 대로 읽은 대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깊이 연구하고 헤아려 보고 묵상하고 오래 기다려야, 기도해야 조금 보이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지는 않습니다. 마귀와 장난친 건지 사람이 부족하여 그런 건지 번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걸면 될 것 같지만 걸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적 선배들을 따라 번역하고 해석하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겨간다 할 때 그들의 세속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황폐하여 되어 있음을, 그래서 그 영혼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화되고 다시 악한 이 이방에게 빼앗길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42달 동안 성전토도 이방인이 짓밟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42달도 있다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된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 하나님 앞에 기경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주와 함께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시고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결합된 새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말씀이 쓰여진 대로 읽고 아멘하게 하옵시고 깊은 것은 더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